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약개론 이렇게 공부하고 마지막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읽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말씀을 읽을 때에 조금이라도 더 잘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또 그 말씀대로 온전히 행하며 또 그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늘 말씀을 사랑하며 가까이 할 때마다 말씀 속에 있는 그 놀라운 축복이 다 우리의 것이 되어질 수 있도록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마지막 시간까지 함께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예, 홍일환 집사님 들어오셨는데요. 감사합니다. 예, 얼굴을 일부러 얼굴이 안 한번 나오나요? 예, 잠시만요. 안 눌러졌나 봐요. 예, 어서 오셔요. 예. 어쨌든 간에 지난주에 마지막 시간 딱 했어야 되는데 못하고 한 주 연계돼 가지고 여러분의 계획이 차질이 생기지 않으셨나 모르겠습니다. 괜찮습니다. 네. 자, 오늘은 요한 서신과 그 다음에 요한 계시록을 우리가 어떻게 읽어야 되고 어떤 내용들이고 뭐 이런 부분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시간을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조민선 집사님 들어오고 계시고요. 예, 마지막 시간 어서 들어오시옵소서. 자, 어서 들어오세요. 예. 예. 자, 먼저 이제 요한 서신, 요한 1서, 2서, 3서, 요한 서신 세 권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요한 계시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한 서신의 저자가 누구냐? 교회 전통으로는 저자가 사도 요한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썼다. 예, 이렇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요한 1서, 2서, 3서를 읽다 보면 거기에서 직접적으로 요한이 썼다. 이런 언급은 없어요. 그러니까 요한 서신 내에, 성경 내에서 요한이 썼다. 예, 이런 얘기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 1서, 2서, 3서를 읽으면서 저자를 유추해 볼 수 있는 그런 글들은 나와요. 그래서 요한 1서 1장 1절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을 하거든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자, 보세요. 태초부터 생명, 말씀, 이것들이 어디서 나오죠? 요한복음. 예, 요한복음에 나오죠. 네. 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요한 1서를 가만히 읽다 보면 초반부를 보면 이것이 요한복음하고 닮아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저자가 사도래. 직접, 그렇죠? 직접 목격자다. 이거 알 수 있죠. 네. 그러니까 이 복음의 근본적인 그 복음의 의미가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인데, 그렇죠? 근데 그것을 또 이렇게 한마디로 또 얘기를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 예, 그 자체가 되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 생명의 말씀, 복음에 대해서 직접 목격하고 직접 만져보기도 있고
뭐 이런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직접 제자 중에 한 사람일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제자들 중에서 그 다음에 태초부터 생명이요 말씀이요 이런 것을 글을 썼던 사람 공통적으로 누구냐 하면은 바로 12제자 중에 사도 요한이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 1서 1장 1절에서 4절에 보면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이것이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서론과 비슷하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요한복음에서도 자신의 이름을 안 밝혀요. 그렇죠? 요한복음에서도 안 밝히는데 요한서신에서도 안 밝히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죠. 그 다음에 요한 1서와 2서를 비교하면요. 내용이 거의 비슷해요. 요한 1서와 요한 2서. 내용이 비슷해요. 그러니까 요한 1서를 보면 명확하게 태초에 생명의 말씀에 관해서 쭉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직접 보았다, 만졌다 하면서 직접 증인이라는 것을 얘기를 하잖아요. 공통적으로 찾아보니까 누구가 레이더에 걸려 들어오냐면 바로 제자 요한, 사도 요한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요한 1서의 저자가 요한이다. 우리가 이렇게 추정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요한 1서와 요한 2서를 비교를 해보니까 이 두 개의 내용이 또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1서의 내용을 2서는 요약해 놓은 것 같은 거예요. 1서 내용과 2서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면 1서의 내용을 2서에서 요약한 것 같은 느낌의 내용이에요. 예, 그래서 1서의 저자와 요한 2서의 저자는 동일 인물이다 라고 추정할 수 있죠. 그 다음에요. 요한 2서와 3서를 보게 되면요. 2서에서 자신을 누구라고 얘기를 하냐면 장로라고 불러요. 소개를 하길. 근데 3서에서도 똑같이 그렇게 불러요. 예, 그래서 2서와 3서도 동일한 저자이겠구나. 이렇게 이제 추론을 하게 되어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1서, 2서, 3서가 바로 동일한 저자이면서 그 저자가 바로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사도 요한이다 라고 추정을 했는데 그것이 지금에서 추정만 한 게 아니라 전통적으로 초대교회에서부터 그렇게 추정을 해서 지금까지 거의 이견 없이 쭉 전통으로 흘러내려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 서신의 저자는 요한이다. 그러면 수신자는 누구냐? 이 요한 1서, 2서, 3서를 최초로 받아보는 사람들은 누구였느냐? 요한 1서를 보니까요. 나의 자녀들아. 요한 1서 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나의 자녀들아. 그 말은 뭐냐면은 아주 잘 알고 있는 성도들을 일컬어서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저자인 요한이 아주 잘 알고 있는 그리고 많이 가르쳤던 왜냐하면 자녀들이다 영적인 자녀들이다 이렇게 부를 정도라면 많이 잘 알고 있고 많이 말씀을 가르쳤던 사람들 그 사람들의 관계성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요한은 사도 요한은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요한 1서, 2서, 3서의 수신자는 누구라고 우리가 추론해 볼 수가 있냐면 에베소나 에베소 근처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을 것이다. 왜냐하면 에베소에서 목회를 했으니까요. 거기서 잘 알고 또 말씀으로 잘 가르쳤던 그 성도들이 그 주변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에베소나 에베소 근방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을 것이다. 그런데 이 성도들에게는 내용을 요한 1서, 2서, 3서를 가만히 읽어보면요. 내용을
어떤 내용들이 나오냐면 분열되는 그런 것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분열하지 말고 하나 되라 뭐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예, 그런 그 하나 되라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얘기는, 권면의 얘기가 나온다는 얘기는 하나 되지 못하고 분열되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런 교회 공동체. 그다음에 이단에 대해서 막 주의하라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 말은 그 공동체 내에 이단이 있다라는 거죠. 이단 때문에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렇게 추론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교회에 분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단 사상이 발생하여서 혼란을 겪고 있고요. 근데 그 이단들이 누구냐? 적그리스도다. 요한 1서 2장 18절에는 그 이단에 대해서 적그리스도다. 이 적그리스도다 하니까 우리 한국말에서는 이 어감이 굉장히 막 적대적인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예, 근데 이 적그리스도다라는 말이 뭐냐면요, 안티크라이스트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예수님을 안 믿고 반대하는 사람, 또 잘못 가르치는 사람들,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가르치는 사람들, 잘못되게 가르치는 사람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 요한 1서, 2서, 3서에 나와 있는 이 적그리스도, 안티크라이스트, 이 사람들은 그럼 누구냐? 바로 영지주의 이단을 가리켜요. 이 영지주의 이단은 초대교회의 대표적인 이단 중에 하나인데요. 이 사람들의 대표적인 사상이 어떤 사상이냐면 이분법으로 항상 나눠요. 그래서 선한 것, 악한 것. 근데 선한 것이 뭐냐? 정신적인 것, 영적인 것, 예, 이런 것은 선한 것. 악한 것, 이거 반대로. 악한 것이 뭐냐? 이것은 육체적인 것, 물질적인 것, 이런 것들은 악한 것. 예, 이렇게 둘로 딱 나누게 되어져요. 예, 이것이 대표적인 영지주의, 대표적인 영지주의 이단들의 특징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육체가 악하다고 그랬잖아요. 육체가 악하기 때문에요. 예수님이 육체가 악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다라고 말을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육체가 악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오셨다? 이걸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인간으로 오신 것을 부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품에는 예수님의 완전히 하나님 되심과 완전히 인간 되심, 그러니까 예수님의 100% 신성, 그리고 예수님의 100% 인성, 이 두 가지가 다 있거든요. 근데 이 영지주의자들은 육체가 악하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악한 육체를 입고 올 수 있냐, 그럴 수 없다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이 영지주의 이단들은. 예,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인간이 되셨다, 이것을 부정을 하는 거죠. 인정을 못하는 거죠. 예, 이런 사람들이 대표적인 그 초대교회 영지주의 이단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인간 되심을 부인하는 것, 요한일서 4장 2절, 5장 6절. 예, 거기 보면은 인간 되신 것을 부정을 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그 다음에 요한 2서의 수신자는 누구냐? 요한 2서 1장 1절에 보니까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 이렇게 나오죠. 여러 가지 표현으로 기록을 했지만 결국은 뭐냐면은 교회, 성도들. 네, 교회라는 것이 성도들의 모임, 예,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 그러니까 성도들이 바로 요한 2서의 수신자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 요한 1서와 요한 2서의 수신자는 거의 비슷한 사람들이다, 성도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요한 1서의 내용을 요한 2서가 요약해 놓은 것 같은 느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요한 1서의 내용을 보니까 요한복음의 서론과 비슷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요한 3서의 수신자는 누구냐? 가이오 장로입니다. 가이오, 그러니까 그 교회에 가이오라고 하는 장로님이 계셨는데 이분에 대한 좋은 믿음의 소식을 들은 겁니다. 그래서 이 가이오에 대해 들은 것을 칭찬하려고 쓴 거죠. 그러면서 칭찬, 믿음을 잘한 것들, 그 믿음의 소문 들은 거, 그걸 칭찬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순회 전도자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도 이렇게 순회 전도를 했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그 당시에는 이렇게 이제 순회 다니면서 전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런 순회 전도자들을 영접하고 대접하라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자들,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영접하고 대접하라. 예, 이런 부탁의 말을 하려고 또 썼고요. 근데 왜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는 자들을 왜 영접해야 되느냐? 왜 대접해야 되느냐? 바로 그들이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기 때문에 누구를 영접하는 것이 되는 거죠? 주님을 그렇죠. 그 복음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영접하는 그 마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또 선교사님들을 선교 헌금도 하는 것이고요. 기도도 해드리는 것이고요. 선교사님들이 또 한국에 오셨을 때는 또 대접도 해드리는 것이고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 결국은 주님을 대접하는 것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 대접을 하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내버려 두실까요? 그러지 않겠죠. 결국은 그렇게 하는 것들이 주님 안에서 복을 받는 길이 되는 것이죠. 특별히 이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대접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려지는 것이 될 것이고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들, 뭐 이런 말씀도 있죠. 일하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그러니까 논밭에서 일하는 소들이 때로는 그 농작물들을 먹을 수 있잖아요. 그걸 못 먹게 하려고 망을 씌워요, 입에다가. 근데 그거 하지 말란 얘기죠. 그러니까 일을 시키면서 먹는 것들에 대해서 아까워하지 말란 얘기죠. 이런 말씀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한 걸음 더 나가셔서 소자에게, 작은 소자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대접하면 이런 말씀을 하시죠. 주님을 대접하는 것이 될 것이라고요.
결국은 누군가를 대접한다라는 거.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예, 그러면 그 대접이 사람들에게 대접하는 것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당신께 하는 것으로 받아주실 거란 얘기입니다. 결국은 그것이 뭐냐면 우리 자신들이 복받는 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할 수만 있다면 많이 대접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신 분들 대접하시고요. 또 주변에 뭐 여러 사람들 할 수 있는 대로 하시고요. 또 어려운 사람들 이렇게 하시고요. 지금 이제 우리는 모닝브레드 하고 있잖아요. 또 많은 분들이 기도도 해주시고 계실 것이고요. 또 많은 분들이 헌금으로 만나 헌금으로 함께 동참도 해주고 계시고요. 또 여러분들이 함께 아침 새벽 일찍부터 나오셔가지고 애써주시고 그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을 대접하는 그런 모습일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마음이 부유하게 될 수 있으면 많이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대접하시고요. 많이 베푸시고요. 네, 그것이 주님 앞에서 복받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이오에게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순회 전도자들을 영접하고 대접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데메드리오를 지금 가이오에게 보냅니다. 지금 보내면서 이 데메드리오라는 이 사람을 영접해달라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이오가 잘했던 것이 뭐냐면요. 이렇게 사람들을 대접하고 영접하고 대접하고 이거 잘했거든요. 그거 칭찬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요한 3서에 보면 이 가이오 장로님과 정반대 장로님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디오드레베입니다. 요한 3서 9절에. 이 디오드레베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형제들을 영접하지 않아요. 접대하지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사도들을 공격하고요. 그다음에 영접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교회에서 쫓아내기도 하고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자기가 영접하기 싫거든요. 자기가 대접하기 싫잖아요. 안 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대접해요. 영접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자기하고 하는 사람하고 비교가 되죠. 예, 그러니까 싫은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하는 사람도 못하게 쫓아내는 거죠. 못하게 막고요. 굉장히 악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을 주의하라. 이런 사람 되지 말라 하면서 이름까지 거론하면서 아주 강력하게 말씀을 하셔요. 근데 이런 것은 오늘날 현대 교회에서도 여전히 똑같이 나타나요. 누구 대접하는 것뿐만 아니라요. 교회에서 어떤 일들을 하고자 할 때에 어떤 전도회에서 할 때든 교회가 하거나 할 때든 뭐 어디에서나 하든 뭐 하자 말자 뭐 이렇게 결정을 할 때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어떤 일이냐면 어떤 때는 내가 하기 싫어요. 내가 하기 싫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요. 다른 사람들이 하게 열어두면 되잖아요. 나는 안 하더라도. 근데 나는 안 하고 다른 사람들을 하게 되면 비교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 하지 말자 이렇게 돼요. 여러 가지 이유들을 들으면서.
예, 그러면 모두가 다 못하게 되어지죠. 근데 교회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물론 모두가 다 헌신하는 마음이 나와가지고 함께 다 하면 제일 좋겠죠. 그런데 교회라는 데는 다양한 사람들이 다 모여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모두가 다 할 수는 없어요. 사람마다 관심의 분야가 다 다를 수밖에 없거든요. 예를 들자면 어떤 사람들은 뭐 지금 우리 교회로 쉽게 한번 얘기를 들어볼게요. 어떤 사람은 주일학교 교사하는 데는 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그런데 주방에서 일하는 것은 안 하고 싶어요. 힘들어요. 다 하지도 못해요, 잘. 뭐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또 이게 반대인 사람도 있어요. 주방에서 하는 것은 음식 만들고 대접 이런 거는 막 좋아요. 잘해요. 근데 교사를 하라고 그러면 죽어도 못하겠다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선교 헌금하라고 그러면 해요. 선교에 대해서는 마음이 열려서 선교해야 된다 하면서 선교 헌금은 하시는 분이 계셔요. 그런데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이제 모닝브레드 이렇게 청년들, 학생들 식사 대접하는 거잖아요. 이쪽에는 마음이 안 열릴 수가 있어요. 근데 반대가 또 될 수도 있어요. 아, 이 청년들에게 한 끼 식사 대접해서 이게 힘이 되고 용기가 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은 마음이 열려가지고 물질로 할 수도 있고 나와서 할 수도 있고 하는 마음이 열릴 수 있어요. 근데 선교하는 쪽에는 마음이 안 열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람마다 다 다르다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열린 쪽에서 하면 되는 거고 내가 안 열리면은 뭐 기도만 해주면 되잖아요. 근데 내가 못하겠다 해가지고 비교돼서 나만 욕먹을 것 같고 뭐 이래서 우리 모두 다 하지 말자 이렇게 돼버린다면 그거는 정말 안 될 일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교회에서. 전통적인 오래된 교회, 그 다음에 그 지역에서 사는 사람들이 주로 나오는 교회, 뭐 이런 교회, 우리 교회처럼요. 이런 교회들일수록 늘 문제점으로 지적되어지고 고쳐지기가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오랫동안 다니신 분들이 많잖아요. 한 교회에. 예, 그러다 보니까 새로 온 사람들이 열심히 하려고 그러면 그 열심히 하고 막 하는 것들에 대해서 두고 보지를 못해요. 뭐 이런 일들이 있게 되어져요. 말들이 막 있게 되고 뭐 어쨌다더라 저쨌다더라 이런 말들이 나오기가 쉬워요. 그 다음에 또 열심히 안 하다가 지금까지 열심히 안 하다가 이제 열심을 내고 한번 해보려고 그러는데 지금까지 안 하다가 왜 그래 뭐 이런저런 또 얘기가 막 나올 수 있어요. 근데 그럴 필요 없다라는 거죠. 다 다르기 때문에 왜냐하면 다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사람들은 할 수 있는 데서 열심히 하는 것이고요. 못하는 분들은 뭐 여러 가지 상황이 그래서 이제 못할 수 있으니까 또 기도해 주면 되는 거고요. 또 마음이 열리면 또 하면 되는 거고요. 근데 각각 다 열어놔야지만이 각각 거기에서 마음이 열려서 하시는 분들이 나름대로 다 할 수 있게 되잖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막 하실 때에 여러분들이 이 디오드레베처럼 나도 안 하고 다른 사람들도 못하게 만들고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돼요. 이건 정말 이 디오드레베는 이름까지 거론하면서 지금 사도 요한이 강력하게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요. 주요 주제. 어떤 주제들이 있느냐.
자, 요한 일서의 서론은 요한복음의 서론과 비슷합니다. 같은 독자에게 요한복음 내용을 설명하거나 보충하는 내용, 그런 내용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요한 일서는 죄를 짓지 않도록, 죄를 짓지 말라 하면서 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죄는 무엇이냐? 불법이다. 다시 말하면 말씀을 어기는 것이 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죄는 불법이다. 법을 어기는 것이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이 인간 세상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요. 어차피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일반적인 관념들을 먼저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그 커다란 죄를 지었을 때에 그것이 죄다라고 느껴지고, 일반 사람들이 죄라고 여기지 않는 것들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죄로 여기지 않게 되는 경향들이 있더라는 거죠. 근데 성경에서는 말씀을 어기는 것이 죄다 이렇게 말씀해요. 불법이다, 죄는. 다시 말하면 법을 어기는 것이다. 말씀을 어기는 것이다. 그러면 이렇게 보는 거죠. 예를 들자면은 살인하지 말라 했는데 살인하면 죄가 되는 것이죠. 거짓말하지 말라 했는데 거짓말하면 죄가 되는 것이죠. 말씀에서 기도하라 했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죄가 되는 것이고요. 서로 사랑하라 했는데 사랑하지 않으면 죄가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죄라는 것이 말씀을 어기는 것, 말씀대로 따르지 않은 것, 모든 것들이 다 불법이 죄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떳떳하게 설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우리는 그래서 회개하면서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것이 진짜 죄로 여겨지고 느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죄를 짓지 말고 살아가라. 근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회개하면서 나아가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요한 1서, 2서, 3서 똑같이 나와 있는 주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단,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 이단, 적그리스도를 구분하는 기준을 제시해 주는데요. 요한 1장 7절에 보면 깨끗한 그 살아가는지. 그러니까 이 이단들을 보면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뉴스에 나오는 그런 이것들이 많잖아요. 그 다음에 요한일서 2장 10절에 보니까 빛된 생활. 이것들을 하지 않은 사람이 모두가 다 이단이다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이단들 중에서 특징들이 이런 것들이 없더라는 거죠. 이단들을 보니까 특징들이 이런 내용들이 없더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요한일서 3장에 보니까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 다음에 형제를 향한 사랑,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단들의 특징을 보니까 이런 게 없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없고 형제들을 향한 사랑도 없으니까요. 이단들은 성도들을 협박합니다. 거의 강제적으로 헌금을, 재산을 팔아서 하게 하려고 하고요. 떠나가려고 하면 그 이제 이단이라는 것들을 느끼고 떠나가려고 하면은 거의 막 저주를 퍼붓죠. 이런 것들이 이단들의 특징들 중에 있더라는 거죠. 그 다음에 가장 이단스러운 특징, 바로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안 믿어요. 그 다음에 요한 2서는 요한 1서의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다른 교훈, 다시 말하면 이단의 교훈을
전하는 사람은 인사도 하지 말고 영접도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성도님들이 이걸 가지고 오해를 하는 사람들이 생기거든요. 아예 이단들은 거들떠도 안 봐요. 아예 차갑게 대해요. 근데 이제 가만히 읽어보면요. 먼저 이단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라고 얘기를 하냐면 먼저 한두 번 얘기를 해요. 예, 근데 거기에 대해서 반응들이 나오지 않으면 그와 함께 같이 그 내용을 가지고 얘기하지 말란 얘기죠. 사귀지 말란 얘기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과 얘기하다가는 오히려 끌려 들어가는 경우들도 종종 있게 되어지죠. 근데 이 사람들하고 뭐 말도 안 붙이고 막 인사도 안 해버리고 아예 그렇게 해버린다면 전도할 기회도 안 생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예 인사도 하지 말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인사도 영접도 하지 말라 이 말은 그 내용을 가지고 서로 이렇게 얘기하고 마음을 터놓고 얘기하고 나누고 이런 것들을 그거 하지 말란 얘기지. 그냥 인간적으로 뭐 이런 인사하고 얘기 나누고 뭐 이런 것들을 하지 말란 얘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런 것들을 하고 또는 우리가 사랑을 계속해서 베풀 수 있으면 베풀어야지만이 또 기회가 될 때 전도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내용들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요한 1서, 2서, 3서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쭉 기록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한 1서, 2서, 3서는 굉장히 짧죠. 네. 예. 그래서 요한 1서 같은 경우는 이제 하나가 되어라.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 있고요. 교회가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 자, 그다음에 이제 요한 계시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계시록은 자세한 것은 좀 보지 않도록 하고요. 큰 방향만 제가 보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이것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뭐 자세하게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계시록이 어떤 방향으로 어떤 내용들로 왜 기록됐고 뭐 이런 것들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이런 내용들만 제가 좀 정리를 해서 하고 좀 자세한 내용들은 그냥 읽어보시는 것으로 그냥 그렇게 끝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한계시록이 탄생하게 된 상황. 교회가 어려움과 박해를 받았을 때에 요한계시록이 기록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어려움 당하고 박해받고 어려움 당했을 때 그 교회를 위해서 써준 것이고요. 이 요한계시록을 쓸 당시에 사도 요한도 자기 자신도 반모섬으로 유배를 떠난 그 상황에서 쓴 거죠. 그러니까 요한 자신도 지금 박해를 받는 상황에서 쓴 거고요. 교회도 이 요한계시록을 지금 처음 받아보는 이 교회도 어려움 당하고 있는, 박해받고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 더 큰 박해가 지금 다가오고 있는 그때에 이 요한계시록을 쓴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봐보세요. 굉장히 지금 어려움 당하는 사람에게 여러분들이 어떤
편지를 써준다면 어떤 내용의 편지를 써주겠습니까? 힘내라. 예, 힘내라. 또 그다음에요. 상황이었을 때 겪었던 걸 바탕으로 위로해 줬을 것 예, 그렇죠. 그런 바탕으로 위로를 해주겠죠. 그다음에요. 그러니까 힘내라, 위로해주고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예, 그러니까 위로해주고 힘내라 하고 뭐 이렇게 격려하고 용기 북돋아주고 이것도 있겠죠. 근데 가장 큰 용기를 주는 것이 뭐죠? 힘 주는 말이 어떤 내용일까요?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해 주는데 어떤 내용일까요? 미래의 승리할 우리의 희망. 미래 희망과 승리 그런 거. 예, 예, 반드시 이기게 이길 해줄 거야. 것이다. 네. 그렇죠? 반드시 이기게 해주실 것이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너희를 지금 괴롭히는 그 원수들, 이 원수들을 주님께서 심판해 주실 것이다. 잘했어요. 네. 반드시 갚아줄 거다. 그 사람들한테. 그리고 이 일은 반드시 끝날 것이고 어려운데도 힘든데도 믿음 굳건하게 붙들고 있는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축복해 주실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요. 교회들이 역사적인 지금까지 2000년이 넘는 이 역사 동안에 이 긴 역사 동안에요. 이 요한계시록을 가장 사랑받을 때가 언제냐면요. 박해받고 있는 교회 상황에서 이 요한계시록은 가장 많이 사랑을 받았어요. 자, 그러니까 봐보세요. 처음부터 요한계시록의 태생 자체가 박해받고 있는 교회에게 써준 편지예요. 박해받고 어려운 그러니까 믿음 때문에 박해받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써줬냐면 내용이 그거예요. 너희를 괴롭히는 사람들 우리 주님 오셔서 곧 벌할 것이다. 심판하실 것이다. 이런 내용들 쓰고요. 그 다음에 이 어려움 중에서도 믿음 지키고 있는 너희들 우리 주님 오셨을 때 너희들은 축복해 주실 것이다. 이런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그리고 그 예수님이 곧 오실 것이다, 이제.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쭉 읽고 마지막에 보니까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마라나타 이렇게 나오죠.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어렵잖아요. 근데 예수님 오시면 그 우리를 어렵게 하고 박해하는 사람들 다 멸하실 거라는 거죠. 어려움 중에서도 믿음 지키고 있는 우리들 인정해 주시고 높여 주실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빨리 오십시오. 빨리 그날이 오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 마지막에 딱 나오는 거죠. 이게 요한계시록의 커다란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들이 역사 속에서 보면은 어느 나라나 막 교회가 박해받는 때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우리나라도 일제시대 때, 그 다음에 6.25 때,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지나면서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이럴 때 보면요. 요한계시록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저 어렸을 때 신앙생활 뭔지도 모르면서 할 때 어떤 기억들이 있냐면요. 그런 복음성가도 그렇잖아요. 이 세상은 나의 집, 무슨 집 아니요. 막 이런 그 복음성가. 아니에요. 네? 어떤 가사죠, 그게? 이 세상은 뭐 나그네 길, 다만 난 나그네. 이런 하면서 머물 이런, 곳이 아니고 우리가 머물 곳은 천국이라고 희망을. 그렇죠. 네. 그런 찬양들을 많이 했잖아요. 네. 그게 다 뭐냐면은 이 계시록의 내용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울 때 계시록을, 그러니까 박해 중에 어려울 때 계시록을 교회들이 역사적으로 많이 사랑을 해요. 왜냐하면 어려움 중에 있는, 박해 중에 있는 교회에 위로의 책으로 계시록을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승리를 믿었고 그다음에 미래의 승리와 영광을 바라보면서 지금 현지의 고된 현실과 고통과 박해를 견뎌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 제국 때 박해가 많이 많았잖아요. 예, 이때에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진 거잖아요. 박해 지금 10대 황제의 박해가 지금 쫙 지금 기다리고 있거든요. 예, 지금 AD 95년경에 이제 이 요한계시록이 쓰였다고 우리가 보는데요. 이제 이 100년대 정도부터 해가지고 이 로마 제국의 10대 황제들이 박해들이 계속 줄줄이 다가올 거거든요. 예, 이때를 견디게 하기 위해서 썼다라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제시대의 박해, 또 6.25 동란 때의 박해, 또 우리나라 경제적으로 어려웠을 때, 어려울 때, 예, 그럴 때 요한계시록을 교회들이 많이 사랑을 하고 예, 의지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평화로울 때에 요한계시록을 주구장창 강조하면서 요한계시록만 중요하다고 막 보고 있는 교회라고 하면 우리는 한 번쯤은 의심하면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물론 요한계시록을 평상시 공부하지 말란 얘기 아니에요. 근데 요한계시록만 정말 중요하다고 요한계시록만 주구장창 붙들고 있고 막 이런 교회들 있잖아요. 물론 그런 교회라고 해서 물론 다 잘못된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우리는 한 번쯤은 좀 떨어져서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읽다 보면 아마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을 읽다 보면은 아주 무시무시한 내용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네. 엄청난 죽음들이 나오고 막 파괴가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그 요한계시록을 읽는 성도들이 무서워해요. 네, 맞아요. 예, 두려움이 막 들어온다고 해요. 그런데 그렇게 두려움이 들어오는 상황으로 요한계시록을 읽으셨다면 잘못 읽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 그전에는 목사님들이 설교도 하셨어요. 예, 맞아요. 예. 네. 그게 뭐냐면은 그렇게 예전에 한국교회에서 한번 쫙 휩쓸고 갔던 요한계시록의 그 설교 내용들이 뭐냐면요. 세대주의적인 해석 설교예요. 잘못된 거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읽어버리면은 요한계시록 읽을 때에, 들을 때에 막 굉장히 두려워져요. 근데 요한계시록은 두려워라고 쓴 게 아니고요. 두려운 상황 속에서, 박해 상황에서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그죠? 예, 굳건하게 서라고 쓴 내용이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박해를 받고 있잖아요.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곧 오셔서 박해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죽이시고 저렇게 죽이시고 심판하실 거라는 거죠. 반드시 심판하실 거라 막 얘기하고요. 대신에 믿음을 지키는 사람은요. 주님께서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거라는 내용이에요. 예, 그러니까 많은 심판의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이것이 뭐냐면 누구를 향한 심판이냐면 바로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향한 심판의 내용들이에요. 어려움 중에서도, 그러니까 박해 중에서도 생명 걸고 믿음을 지키고 있는 성도들은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오셔서 그들을 보호하시겠다는 내용입니다. 건져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그 다음에 반드시 상을 주시겠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에는 오히려 소망이 생겨야 되고요. 용기가 생겨야 되고 또 믿음에 대한 결단이 생겨야 되는 것이죠. 더 굳게 지켜야 되겠다. 그 다음에 종말론적인 예언서이기 때문에요.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기록했다라고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이 이제 여러 가지 묵시문학으로 기록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 유대의 묵시문학과 비슷하게 기록이 됐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묵시문학의 특징이 뭐냐면 내용을 직설적인 언어 형태로 표현하지 않고요. 상징적인 언어로 그림의 형태로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직접적인 말로서 설명하는 글이 아니고요. 상징적인 언어로 그림을 그려놔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굉장히 해석하기가 어려운 형태 중에 하나가 묵시문학인데 유대 문학들 중에 있거든요. 그런 형태가. 그런데 그 형태를 빌어서 요한계시록을 쓰고 있으니 요한계시록이 어려운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의 묵시문학이 언제 생겼냐면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난 이후부터 생긴 거예요. 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죠. 나라는 멸망당했죠. 포로로 끌려갔죠. 이런 상황 속에서 자기네들이 독립을 이룰 것이다. 다시 돌아갈 것이다. 이런 내용을 직접적인 내용으로 써버리면 그 바벨론이란 나라들, 자기네들을 지금 지배하고 있는 나라 사람들이 보면 금방 알잖아요, 다. 그러니까 직접적인 그런 언어로, 서술적인 언어로 기록을 하질 않아요. 왜냐하면 발각되면은 고초를 당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상징적인 언어로 직접적인 서술이 아니라 그림을 그려놔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기본적인 같은 이해가 있는 사람들은 이걸 보면서 어떤 내용이다라는 것들을 짐작을 해요. 그런데 이런 이해가 없는 사람이 이걸 봤을 때는 이게 무슨 말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이제 지배하고 있는 바벨론이라든가 메데바사라든가 또는 로마라든가 이런 나라 사람들이 봐도 자기네들을 반대하고 독립하고 뭐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알아차리지를 못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문학의 형태로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저자, 요한계시록의 저자. 요한계시록 내에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 요한이 기록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아예.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장 9절에도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그러니까 반모 섬에 예수님 전한 것 때문에 붙잡혀서 유배를 가 있는 상황에서 쓰고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했다. 무슨 말이냐면 핍박 중에 있음에도
나도 여전히 믿음으로 지키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요한은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던 중에 그 믿음 때문에 붙잡혀가지고 반모라는 섬에 유배가 있으면서 그러면서 이 교회를 향해서 이 요한 계시록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지금 박해를 받아서 지금 섬으로 유배를 갔죠. 그러면 그 교회라고 온전하겠습니까? 그 교회 성도들도 박해를 받고 있겠죠. 그렇죠? 그 교회 성도들도 박해를 받고 있고요. 근데 그 교회에는 더 큰 박해가 지금 줄줄이 오고 있는 것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네, 그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격려, 하나님의 그 힘을 주는 메시지, 요한계시록을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서 11절에 보니까요.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자, 여기에 어떤 내용이냐면 보세요. 누가 기록하라고 얘기를 하죠? 예수님. 예수님이 기록하라고 명령해서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기록한 내용이 어떤 거냐면요. 기록한 내용이 어떤 거냐면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거나 말씀을 들려주셔서 기록하라 이거 아닙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라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은 환상의 그림을 보여줘요. 그림을 보여줬는데 그 그림 그냥 그대로 그려가지고 주는 것이 아니라 그 그림을 글로써 묘사해서 쓰는 거죠. 자, 다시 한번요. 이게 지금 아마 제가 기록을 해놨을 터인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요한계시록은 왜 우리가 이렇게 어렵냐면 성경을 읽으면서도 이해가 되지 않고 잘 모르겠는 거, 그 다음에 신학자들조차도 이 해석하는 것들이 쉽지 않은, 지금까지도 쉽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그들 시대와 지금 우리 시대가 너무 동떨어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제가 좀 말씀드렸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같이 공유하는 기본적인 바탕이 있기 때문에 상징적인 언어를 가지고 묘사를 해놔도 그게 뭔지 이해가 되어져요. 그런데 그 지배를 하고 있었던 뭐 바벨론 제국이라든가 또 메데 바사 제국들이라든가 또는 그 로마 제국들이라든가 이런 제국들은 기본적으로 같이 공유하는 것이 없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이걸 읽어도 묵시문학을 읽어도 이해를 못 하거든요. 바로 이렇게 쓴 것이 묵시문학 형태인데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다 하더라도 이 내용 그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상황과 우리의 상황들이 너무 다르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 경우들이 참 많고요. 먼저 이제 그것부터가 이해하기가 지금 어려운 경우들이 많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환상을 보여주셔요. 환상의 그림들을 보여주시는데 이 그림 자체가 명확하게 이거다라고 어떤 지시를 해주는 언어가 아니란 얘기죠. 상징적으로 이 그림 자체가 뭔가 교훈을 주는 상징적인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상징적인 모습인데 이거를 그림으로 보여줬죠.
이 그림으로 보여준 것을 글로써 쓴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글을 받아보고 있죠. 네, 글을 받아보고 있는데 글을 보면서 뭘 해야 되냐면 먼저는요. 그림을 그려야 돼요. 묘사해준 이 글을 보고 그림 묘사하는 그림을 그려야 돼요. 그다음에 그림을 그리고 난 다음에 이 그림 자체가 상징하는 것을 찾아내야 돼요. 또. 그러니까 몇 단계를 다시 거슬러 올라가야 되다 보니 이게 더 어려운 거죠. 그다음에요. 전통적으로 도미티안 황제 통치 기간, 그러니까 서기 81년에서 96년 말기인 95년쯤 기록된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요한계시록은요. 황제 숭배가 점점 더 강화가 되어지고 있죠. 근데 기독교는 황제 숭배를 철저하게 거부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박해가 점점 더 다가올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깊어질 수밖에 없게 되고요. 사도 요한도 박해를 받는 중에 기록하고 있고 더 큰 박해가 다가오고 있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더 큰 박해에 직면할 교회를 격려하면서 인내하며 신앙을 지키라고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한 5분 동안 쉬었다가 다시 그 내용을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오시면 또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한계시록 이게 1차 수신자들이 누구냐? 소아시아 7교회들 명확하게 나오죠.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교회. 네, 소아시아 7교회들이 1차적인 수신자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 교회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고요? 핍박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그러니까 요한이 이 계시록을 쓰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도 핍박을 받고 있는 중에 있는데 지금 앞으로 다가오는 핍박이 더 큰 핍박이 예상이 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래도 믿음으로 견뎌라. 그러면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이 오셔서 붙들어 주시고 승리케 하실 것이다. 그리고 너희를 지금 핍박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심판하실 것이다. 네, 그런 내용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은 읽으면 무서운 책이 아니라 위로를 받는 책으로 읽어야지만이 요한계시록은 제대로 읽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이제 설명을 해드린 건데요. 말하고 들은 것을 글로 전해주는 형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는 것, 들은 것, 뭐 이런 것들을 글로 그대로 옮겨주면, 직설적으로 표현을 해주면 우리가 그 내용을 파악하기가 쉽잖아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뭐라고 나오냐면요. 보여주고 본 것을, 그러니까 보여주신 것을 본 겁니다. 상상으로, 환상으로. 그것을 글로 바꾸어서 전해준 형태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1절에도 본 것을 기록하라. 이런 말씀들이 있고요. 환상. 다시 말하면 실체를 상징으로 보여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인 존재들은 눈으로 안 보이잖아요. 우리 사람의 눈으로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형상화시켜서 보여준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 형상화된, 그러니까 다시 보세요. 영적인 실체가 있잖아요. 이렇게. 근데 이건 우리가 못 봐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것을 형상화시켜가지고 그림처럼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림 자체가 실체가 아니고요. 그림을 봤다면 그림을 가지고 뭘 우리가 봐야 되냐면 상징 보여주는 실체를 봐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그림을 글로써 묘사를 해놓은 것이 요한계시록이라는 거죠. 이 환상을 봤잖아요. 환상을 글로써 기록해 놓은 것이 요한계시록인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 글을 읽잖아요. 읽으면서 뭘 해야 되냐면 그 글이 묘사해 주고 있는 그림을 그려야 돼요. 환상을 그려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환상이 가르쳐주는 실체, 그 의미, 그것을 찾아내는 것, 이게 요한계시록 해석의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몇 다리를 거쳐야 되는 것도 어렵고요. 그 다음에 이 그림, 형상이 뭐를 진짜로 상징해 주고 있느냐, 이걸 찾아가는 것도 어렵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것이 지금까지도 모든 신학자들 지금 2000년 넘게 읽고 왔잖아요.
그런데도 여전히 어렵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글을 재구성하여서 그림, 환상을 찾고, 그 다음에 그 환상을 찾았으면 그 환상이 의미하는 그 의미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은 1점 유력이라도 틀린 것이 없다라는 이것 때문에 요한계시록조차도 문자적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러면 요한계시록은 그렇게 문자적으로 해석해버리면 완전히 의미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게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냐면은 14만 4천 성경의 숫자가 14만 4천 나오잖아요. 예, 근데 문자적으로 해석해버리면은 구원받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이 14만 4천 명만 들어간다. 이렇게 주장하게 되는 거죠. 이게 대표적인 이단들이 그렇게 주장하잖아요. 신천지. 예, 신천지가 그렇고요. 그래서 그리고 또 이단들의 방법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자기네들이 유리한 대로만 해석을 해요. 왜냐하면 이것은 명확하게 지금 뭔지 잘 모르기 때문에요. 자기 마음대로 끌어다 해석을 해요. 그래서 신천지 같은 경우 뭐 똑같은 숫자, 계시록에 숫자들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숫자가 문자적으로 해석하려면 다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일관성 있게. 아니면 상징적으로 해석하려면 다 일괄적으로 상징적으로 해석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까 이단들 보니까요. 14만 4천은 자기네들이 유리한 대로 이건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요. 그래서 자기네들한테 들어온 사람만 구원받는데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그 기독교의 역사가 얼마나 많은데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14만 4천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이단들이 자기네에게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문자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무조건 자기네한테 들어와야지만이 구원받는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야지 지금 사람들이 자기네들한테 올 거 아니에요. 겁을 먹고라도. 그러면서도 예를 들면 666. 네. 이 숫자적으로 해석 안 하죠, 이건 또. 네. 뭐 짐승의 편이 뭐니 막 하면서 이건 또 상징적으로 해석을 하죠. 똑같은 숫자라도 자기네들이 유리한 대로 어떤 것은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어떤 것은 상징적으로 해석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들의 해석 방법들이 틀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요한이 그린 그 환상을 그리고 우리도 그 그려진 환상을 상징적으로 해석하는 이것이 필요하다는 거. 이런 해석의 몇 단계를 거쳐가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요. 요한계시록은 영적인 존재들이 형상화가 돼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적인 존재들은 형상화가 없잖아요. 우리 사람들이 못 보잖아요. 그게 형상화됐다라는 거죠. 예를 들자면 그룹들. 그러면 이 그룹이 우리 눈에는 안 보이고 못 보거든요, 우리가. 근데 이것을 나타내 보여줘야 되니까 그게 형상화되어진 것이고요. 그것을 글로서 묘사를 해놓고 있더라는 거죠. 그 다음에 역사적 배후의 영적 사건들이 실제화가 되어서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미래에 일어날 일들이 지금 역사 속에 역사화되어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섞여 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읽기가 해석하기가 너무 어렵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는
요한계시록 내에 보면 요한이 첨가해 놓은 해석이 있다든가 해석 방법들, 열쇠들이 조금씩 있어요. 예, 그걸 가지고 해석을 해야 돼요. 그 방법을 도입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많지가 않기 때문에 전체를 완벽하게 해석하기란, 그래서 그 많은 신학자들이 2000년 동안 전 세계에서 계속 흘러오지만 완벽하게 요한계시록을 해석했다, 이게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대표적으로 한번 봐보세요. 요한계시록 1장 12절에서 16절 누가 한번 읽어주세요.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과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성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예. 자, 여기 보니까 인자 같은 이에 대해서 쭉 얘기하고 있죠. 자, 인자 같은 이 여기서 묘사된 대로 한번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려보셔요. 일곱 금촛대, 촛대 사이에 오른손에 7 별을 붙잡았는데 이 7 별이 어떤 별일까요? 교회. 일곱 교회. 예. 촛대를 교회에서 아니, 말하는 건가? 아니 그 문자적으로 우리가 그림을 그리면 음, 이 7 별이 우리가 그림 그리는 이렇게 오각형 나와 있는 그 별일까요? 아니면 저 하늘에 있는 진짜 그 별일까요? 하늘에 있는 뭘 들고 계셨을까요? 그 다음에 예수 그 인자 같은 이의 그 모습을 한번 봐보세요. 어떤 모습이라고 나와 있죠? 인자 같은 이.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예, 가슴에 끌리는 옷을 금띠를 쫙 입은 것은 우리가 쉽게 상상해 볼 수 있죠. 그 다음에요. 네, 가슴에 금띠를 금띠를 띠고 띠고 예, 금띠를 띄었다. 이것도 상상할 수 있죠. 그 다음에요. 머리와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흰 양털 양털과 같고 예, 머리와 모든 털이 흰 양털 양털처럼 쫙 빛난다는 얘기죠. 그의 눈은 불꽃 그의 같고 눈은 불꽃 같고 뭐가 불 것 같아요? 눈 그의 눈은 불꽃 눈이 같고 불꽃 같대요. 그러면 네, 눈이 어떻게 불꽃 같다는 얘기가 어떻게 생겼을까요? 눈이 불이익을 타는 불이익을 타는 거죠. 만화적인 상상이 막 나. 막 눈에서 막 불이 막 이렇게 막 타고 있을까요? 예, 그 다음에요. 강한 그 그 다음에 발은 또 풀무불에 덜련한 빛난 주석 같고 주석 같고 야, 발이 뭐 같다고요? 빛난 다리가 주석 같다고. 풀무불에 단련된 빛난 주석. 빛난 주석. 그러니까 지금 우리 사람의 다리가 아니었죠. 예. 네, 예, 주석. 아주 그런 그 쇠 있죠. 네. 예, 그렇게 되어 있는 다리래요. 그 다음에요.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예, 음성이 들리는데 많은 물소리가 어떤 소리죠? 우렁하죠. 콸콸콸. 그 많은 물소리, 그러니까 굉장히 예를 들자면 나이아가라 폭포 같이 네, 막 물이 떨어지면 소리가 안 들려요. 엄청난 소리가. 네. 예, 말소리가 그렇게 막 들린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요.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러니까 별이 어떤 별일까? 이것도 상상해 봐야 되고. 그 다음에요.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입에서 검이 나온대요. 좌우에 날성 검이 나간대요. 칼이나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얼굴 쳐다볼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해가 힘있게. 그렇죠. 해가 비치는 것 같으니까 쳐다볼 수가 없겠죠. 자, 그러면
이 예수님의 모습을 그림으로 그대로 그리면 어떤 그림이 나올까요? 사람의 모습 같나요? 아니요. 예,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해버리면 이게 이상한 괴물 같은 모습이 나와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상징적으로 그렇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해석을 해놨죠. 뭐라고 얘기를 해죠? 7 금초대가 뭐라고요? 일곱 교회. 왜 예, 7 교회. 그 7 교회 교회 사이를 다니시면서 다스리신다는 얘기죠. 왕처럼. 뭘 붙잡고요? 일곱 표를 붙였고. 7 일곱 별은 별. 누구라고 얘기를 하죠? 7 교회의 사자예요. 예, 7 교회의 사자들. 사자예요. 예, 그러니까 7 교회의 사자들을 붙들고 교회를 돌아다니시면서 지키신다, 다스리신다, 보호하신다, 뭐 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서 말소리는 많은 물소리처럼 엄청난 위력이 있고요. 그다음에 입에서는 뭐가 나간다고요? 범이랑 예, 날쌘 날쌘 좌우에. 그 말은 말씀이 심판처럼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눈이 불꽃 같다. 모든 것들을 다 밝히 볼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은 이것들은 이 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림이잖아요. 이게 인자 같은 인간, 예수님에 대한 그림만 하더라도 이런 그림을 그려주고 있잖아요. 근데 이것은 문자적으로 해버리면 이게 도대체가 안 맞는 거예요. 그 그림을 그리고 난 다음에 이 그림이 상징하는 게 있더라는 거죠. 그걸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7 금초대, 그게 교회라고 상징을 말해주고 있고요. 7 별, 별이 아니라 진짜 실제 별이 아니라 바로 그 7 교회의 사자들. 그래서 그 사자들을 붙들면서 교회를 지키시기도 하시고 다스리고 계시기도 하시고 이런 모습이다라고 하면서 설명을 해석을 해주고 있잖아요. 이런 방법으로 요한계시록은 해석해 가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요. 내용들은 후천연설이 있고 세대주의적 전천연설이 있고 그다음에 역사주의적 전천연설이 있고요. 무천연설이 있고 이렇게 되거든요. 이제 이거에 대해서 쭉 기록을 해놨는데 여기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대주의적 전천연설 이거는 하자가 많습니다. 잘못된 것이 많아요. 그러나 후천연설 이거는요. 그 2차 세계대전을 지나면서 이 학설은 신학자들 사이에서 포기가 되어졌어요. 이제는 이거는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대표적으로 그래도 건전하게 받아들여지는 것이 뭐냐면요. 역사주의적 전천연설하고 그 다음에 무천연설 이 2가지가 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세대주의적 전천연설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한국 교회, 세계 교회도 마찬가지였고요. 굉장히 무섭게 하는 것들이 있죠. 예, 그렇게 해석하는 것들이 이 세대주의적 해석이에요. 잘못된 거예요, 굉장히. 그럼 현대에도 그러니까 후천연설은 이미 이제 정리가 됐는데 세대주의적 전천연설도 지금 있긴 한 거예요. 예, 근데 그렇죠. 이제 이 잘못된 세대주의적 부분만 전천연설을 잘못 신봉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죠. 우리나라에서 예전에 교회들에서 많이 얘기들이 나왔던 게 이게 지금 계속 얘기를 하기 때문에 퍼져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해진 상태는 아닌 거고요.
예, 이건 잘못된 거고요. 그러니까 세대주의적인 해석은 잘못된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이게 옳다고 하면서 막 얘기하는데, 뭐 이런 얘기죠. 뭐 예를 들자면 뭐 666을 받는다. 이마와 손에 받으면 안 된다. 짐승의 표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요즘에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예전에는 바코드였다. 네. 네, 맞아. 그 다음에 조금 더 가니까요. 이제는 뭐라고 얘기를 하죠? 뭔가 여기다 그 피부 속에 심을 심을 수 것이다. 심을 수 있는 네.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 코로나 때도 코로나가 그래서 나오고 백신이 예, 나오니까요. 백신 속에 네. 뭔가 심었을 것이다. 심었다. 예. 응. 뭐 끊임없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다음에 예전에요. 그 EU가 유럽연합이요. 네. 막 출연했을 그때 아마 10개 나라인가부터 시작했을 거예요. 네. 4차 그러니까 시대 이게 바로 적것이 열 불이다. 적것이 예. 그다음에 뭐 적그리스도 막 여기는 소련일 것이다. 네. 그다음에 그 타락한 그리스도 처녀 여자인가요? 타락한 여자. 여기는 아마도 그리스도 국가 중에서 기독교 국가 중에서 타락한 나라 하니까 아마 미국일 것이다. 뭐 이런 뭐 얘기들이 많이 막 떠돌았었죠. 근데 지금도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아요.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막 얘기하는 경우가.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그 세대주의적인 해석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틀린 거예요. 그거를 들은 많은 한국교회 성도들이 요한계시록 막 겁이 나죠. 들으면 겁이 나고 읽으면 겁이 나고 무섭죠. 막. 그리고 지금도 이렇게 해석 이렇게 성경을 보면 이해가 많이 안 되는 부분이 많은 거. 예, 요한계시록은 저도 지금 다 몰라요. 그리고 이제 신학자들도 이것들을 해석해 놓는 것들이 모두가 다 완벽하게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라고 동의하는 그런 해석들이 잘 없어요. 어려워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명확하게 이건 이거다라고 얘기해주는 이 세대주의적인 해석이, 왜냐하면 이거다 저거다 조금 막 얘기를 해주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인기가 막 점점 막 퍼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들의 특징이 그거예요. 이단은 우리 정통 교회들이 명확하게 잘 얘기 못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예,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단들은 이거다 저거다 하면서 착착 얘기를 해주죠. 그러니까 답답해하는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막 시원하다고 얘기를 하죠. 저도 그래서 한동안 요한계시록에 굉장히 많이 빠져 있었어요. 예, 그게 많아요. 그래서 예. 그런데 이제 역사주의적인 전천연설하고 무천연설, 예, 이것이 그래도 둘 중에 하나일 것이다라고 얘기도 하지만 그게 아니고 두 개가 섞여 있을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보는 경우도 많아요. 왜냐면요, 이 두 설을 가만히 비교해 보면요, 한쪽에 있는 것이 성경에 다 풀어가는 게 아니라 한쪽의 것이 어느 부분 정도가 설명이 되면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설명이 안 되는 이것이 다른 설이 이게 설명이 되고 반대로 이쪽에서 설명이 되는 것은 이쪽과 설명을 못하고 이래요. 서로 보완이 되고 있는, 예,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후천년설은 천년 왕국이 점점 성령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점점 이렇게 확대되어져 가고 좋아질 것이다. 그러니까 교회가 더 많아질수록 성령께서 다스리시는 영역이 많아지니까 점점 더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독일도 기독교 나라였잖아요. 예.
나치들을 앞장섰던 사람들이 또 교회가 있잖아요. 이러면서 악마들을 본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러면서 이것은 잘못됐다 하면서 그 이후로는 이 학설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지는 거죠. 세대주의적인 전천연설은 전혀 막 엉뚱하게 막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역사주의적 전천연설은요, 천년 왕국을 얘기를 하죠. 여기는 문자적으로 천년을 의미한다. 일정 기간을 의미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무천년설은 이 천년왕국이 실제적으로 천년 딱 이렇게 기간이 정해진 기간이 아니다. 상징적이다. 뭐 이렇게 또 얘기하기도 하고요. 그럼 제레미 시기가 언제냐? 후천년설은 다 보여. 저 사람 다 보는데. 천년 왕국이 사람들도 지난 후에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다. 카메라가 있어? 그럼 천년 왕국이 지난 후에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다. 이게 후천년설이에요. 그러니까 천년 왕국 후에 재림하신다. 이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전천년설은요.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기 전에 재림하시고 그리고 천년 동안 같이 다스리다가 영원한 신천신지가 이루어진다. 천년 왕국 후에. 이게 이제 전천년설이고요. 무천년설은요. 복음 시대가 지나간 후에는 다 지나간 후에 마지막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천년 왕국이라는 것이 딱 정해진 기간이 없이 이 신약 전체가 지금 천년 왕국의 상징이다. 뭐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예, 쭉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이런 내용들이 있구나 하고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읽으시면서는 이 크게 두 가지를 주의해서 읽으시면 돼요. 하나는 뭐냐면요. 위로의 책이다. 박해받고 있는, 핍박받고 있는 성도들, 교회들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믿음을 그 가운데서도 지키는 성도들을 건져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승리 주실 것이다. 반면에 박해를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주님께서 오셔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다. 갚아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믿음을 지키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위로의 책이 되는 것이죠. 예, 그렇게 읽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요한계시록은 상징적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림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문자적으로 해석하면은 엉뚱한 대로 흘러가기가 쉬워요. 그래서 상징적으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이렇게 묵상하면서 정확하게는 알지 못하지만 그렇게 읽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 심판들, 이 심판을 받는 사람들, 막 뭐 3분의 1이 죽고 막 그렇게 다 나오잖아요. 예, 그거에서 그 사람들이 우리들도 그 안에서 죽는 거 아니냐 이게 아니고요. 바로 적그리스도들, 그러니까 핍박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근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지키신다라는 거죠. 보호하시고요. 예, 이런 각도에서 본다면 저 심판을 받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심판을 받는 것이고 우리들은 여전히 지켜주실 것이고 이렇게 보시면서 계시록을 읽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신약 개론에 대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신약의 내용들을 이제 어떻게 이제 큰 그 그림, 어떤 주제, 이미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읽어야 될까?
이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요. 이것만 듣고 나서 뭐 그냥 있으면 다 잊어버릴 것이고요. 이걸 가지고 이제 이런 내용, 그림을 가지고 큰 줄기를 가지고 성경을 실제로 이렇게 쭉쭉 읽어보시면 아, 이런 내용이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하면서 다는 모르더라도 어느 정도까지는 좀 이해가 좀 더 되면서 읽어지게 될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질문이 있으면 질문 받고 마무리할게요. 질문보다 구약은 안 하십니까? 이제 그 여름 지나고 하게 되더라도요. 네. 하게 되고 이제 그 코로나 이게 이제 방역 지침들이 아마 많이 지금 이제 풀려갈 것 같아요. 네. 지금 뉴스에 흘러나오는 것들을 보게 되어지면 그러면은 아마 모여서 하게 될 가능성이 크죠. 우리가 시간 정해가지고 모여서 하게 되어지고 아마 이제 교회 방역 이제 발표되는 걸 봐야 되겠지만 머지않아서 이제 그 식사하고 뭐 이런 것들도 풀릴 것 같은 예상이 들어요.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그 멈춰졌던 활동들이 다시 이제 재개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은 예상이 되어지는데요. 그렇게 되면 이제 모든 멈춰졌던 것들을 이제 하나씩 다시 채워 나가야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성경 공부도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직접 이렇게 모여가지고 하는 것들이 훨씬 더 나을 것 같고요. 또 다른 얘기는요? 달간 강의해 주시느라 고생 고생 감사합니다. 많으셨습니다. 14주 동안 하신다고 그냥. 아무튼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아닙니다. 저희들보다 네, 목사님 고생하세요. 고생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원래 이제 우리가 공부들을 하게 되어지면 이제 중간중간에 우리가 식사도 같이 하고 뭐 이렇게 했었는데 이 지금 신약개론 팀들 한번 식사가 좀 풀리게 되어지면 식사하는 시간들을 한번 마련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간이 딱 되어지면 시간들을 일부러 내셔서 한번 모이면 좋을 것 같아요. 시간이 되면 모이는 게 아니라 시간이 없어서 만들어 가지고 모이는 것으로.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향한 그 마음 허락하시고 그 마음으로 함께 이렇게 공부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읽어갈 때마다 그 말씀 속에 있는 놀라운 은혜와 진리들이 우리 가운데 늘 깨달아지게 도와주시고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과 권세들이 충만하게 체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수고들 수고하셨습니다. 많으셨습니다.